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궁극적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는 진리,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대로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궁극적으로 과정에서는 패배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그 위치할 뿐 아니라 성경의 최종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이 역사의 그 종말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전부 이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땅에 그냥 풀어놓았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둠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그의 보호와 그의 무궁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지금 우리 과정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한한 그 소망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 권능이 많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핍박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을 유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단 권세,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바벨론으로 그 지칭되는 큰 성 바벨론, 사단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거에 진노하시고 심판해 버리겠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괴멸시킬 수 없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핍박했던 사단 권세를 마침내 심판하고야 마시겠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원한을 다 풀어주시겠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셨다 하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하심을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7째 나팔이 불면서 여러 진노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또 짐승 권세가 출현하고 그러나 그 짐승 권세를 어린 양 권세가 그 짐승 권세, 어린 양 권세가 대비를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짐승은 아주 강한 세력을 뜻하고 어린 양은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인을 떼면서도 진노가 드러나고 나팔이 불면서도 재앙이 드러나고 오늘 15장 5절부터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5절로 8절 오늘 봉독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 일곱 금으로 된 대접을 일곱 천사한테 주면은 천사가 그 대접을 하나하나씩 쏟으면서 그 재앙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봉독 그 5절로 8절 그런 내용이 있고 16장 계속 넘어가시면 1절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하나님 그 보좌 혹은 하나님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그 시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진노를 시행하라. 그러니까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 대접의 그 진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짐승 권세에 굴복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건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절대 그 진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리스도가 진노하는 모습과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는 불택자들에게만 행하는 것이지 택한 백성에게는 진노가 없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진노 혹은 형벌,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진노 혹은 형벌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악한 행실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 버리는 거. 또 물론 악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 두십니다.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전부 다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빛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다 짓는다고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 악한 행실의 대가대로 그대로 멸망을 시켜버리는 게 진노 혹은 형벌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노, 일곱 대접 나팔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숭배하는 완전 불택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로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한테 이걸 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때리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려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확정하려고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때리질 않죠. 나무 자식을 왜 때립니까? 나무 자식 때렸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때리고, 때리는데 목적이 아닌 게 때려서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기서 나오는 진노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3절 보시면은, 16장 3절 보시면은, 둘째 그 대접을 쏟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생물이 다 죽어나가는. 셋째 봅시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거는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시방 현재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 어렵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악한 권세들을 다 심판하신 당신이 참으로 그 의로우십니다. 라고 지금 천사가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니 나오잖아요. 예. 이 대적들,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권세들,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또 언제나 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핍박과 순교와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을 많이 죽인 이 악한 권세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지금 우리가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지금 봅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고 의로우심도 드러나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신원하신다 그럽니다. 많이 우리 택한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도 돌맞아 죽고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사자밥에서 밥으로 죽고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 진리가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그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아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피를 흘리게 한 사단 권세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난다. 이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사단 권세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의로우십니다. 이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이 참된 그 주관자, 역사의 총체적인 심판자임을 현상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역사를 주관한 것으로 등장해서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이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저들 다 척결해버려라. 로마 황제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모든 이 땅에 그 군사력이 동원되고 그 심판권이 동원되어서 역사의 지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진정한 지배자는 따로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시다. 언젠가는 그들을 전부 무적행에 쳐넣고 그들을 다 진노로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신원하심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날이겠다.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끝날까지 심판이 이렇게 이 마지막 오셔서 마지막 이 심판하실 이 날이 이 땅에서 사단이 횡행하도록 그냥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환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꼭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히려 환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맡겨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키워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그냥 풀어놨어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이라도 당장 사단을 무적행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여기 와서 무적행에 넣는다는 거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분이면 지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이때 넣을 수 있는 분은 이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넣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걸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고 지금은 이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에서 어거스틴이 이때 계속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몰아갖고 하려고 심판을 안 했다고 그래요. 몰아가지고 이때 심판을 안 하고 안 하는 것은 지금도 심판해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나중 최종 심판을 에다가 몰아서 하나님께서 다 척결을 시켜버리려고 그래야 최종적인 그 영광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배워가고 우리가 또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십자가를 의지하는 교육적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키워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절 보시면은 8절로 9절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불택자들은 아무리 재앙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그 진노 가운데 멸망을 하죠. 그러나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때리시면은 결국 택한 백성은 맞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그 채찍 아수르의 몽둥이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때리고 다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얼마나 긴 그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막 그 느헤미야서에 얼마나 긴 그 지난 날의 그 회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회개하는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그 행복한 시간이죠. 이게 택한 백성에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고 은혜에 감격케 하고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 자꾸 돌이키게 되고 얼마나 더 큰 은혜의 감동을 가지게 하는 거. 그러나 형벌을 진노하면은 여기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깨달음이 없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택한 백성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진노고 징계는 때리시면 우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은혜 가운데 살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깨달음에 있는 거죠. 우리 정말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 건강한 것도 정말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은혜 아닌 게 어딨냐 말이죠. 우리는 풍성한 무궁무진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은 또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 쫄쫄 흐르는 이상한 데 가서 그 자기 욕망의 충족을 우리가 취하는 존재인 거지요.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며 건강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진리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인 걸 몰랐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어줬는데 모르니까 때려가지고 돌아오니까 이게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돌아오게 하니까 명령이 돌아온 거거든요. 여기에 명령이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달아가지고 갔을 때와 여기 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뭐라 그럽니까? 뽕나무밭이 변한 걸 뭐라고 해요? 상전벽해. 예. 뽕나무밭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온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 여기 자리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천지가 개벽하듯이 변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좋은 나라를 이루어주고 은혜 가운데 살는데 그걸 모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걸 모르고 우리가 아수르한테 갔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아수르한테 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수르가 아무리 세게 보여도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는 당신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죠. 맞고 깨닫고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입니다. 불택자는 때려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택자는 어두운 가운데 돌아가고 맙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제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막 아픈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한다 했습니다. 택한 백성은 아픔이 오면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깨닫게 하실까?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는 분입니다. 전에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의 그 소중함,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자꾸 깨달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이게 진노받는 자들은 아프면 하나님을 더 해방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택한 백성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불택자는 어떤 일도 저주입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그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여기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종말 때 온갖 귀신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잡아가려고 지금 유혹한다는 거죠. 이 온 세상이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미 지금 구라파나 미국은 거짓 신학의 영들이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거짓 신학의 영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 이승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해서 성경을 난도질 해버렸어요. 18세기, 19세기, 200년 동안. 그래서 20세기에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구라파 미국에 완전히 석권해버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 안 하면은 그거는 그 이상한 잘로 그렇게 보여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공동선을 추구하고 가는 길은 달라도 궁극적 도달점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서구 신학의 그냥 자연스러운 그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한국은 그래도 지금 좀 보수주의지, 구라파 신학에 가보면은, 그저 그들에게서 예수만, 이런 말이, 예수도 하나의 그리스도고, 마음에 또,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힌두교도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같이, 이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종교가 대화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들의 목적은 오히려 아름다운 사회 건설이고 종교가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기독교를 만드시고 온 우주와 사회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다. 우리의 종교 생활, 기독교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그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분을 은혜를 깨달아 경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하고 아름다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종교가 협력해야 된다. 어느 종교든 다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온갖 귀신의 영들이, 온갖 잡신들이,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행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 안에도. 우리 말씀운동의 신학이 이 성경의 순수성, 성경의 이 절대성,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 귀신의 영들, 오늘날 여기서 말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주관하는, 음녀라는 것은 그 본남편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상숭배하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거짓 종교 세력들, 이런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가 21세기는 싸워나가는 그런 지경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가르침, 귀신의 영의 가르침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미 구라파를 다 썰었고 미국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거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소수라는 거죠. 여기 우리 말씀 운동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명을 받고, 교회는 오직 그 말씀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광야교회가 그 전진하는 그 진로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의 진리됨을 부정하고 어디에 성경이 통해서 있느냐고 지금 온갖 도전들이 행하는 이 지금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의의 옷을 놓쳐버리면 다 우리의 온통 죄악된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 교회가 오직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성경의 절대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 이것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그 자가 복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진리 못 깨달으면 우리는 다 방황합니다. 이 진리 못 깨달으면 그냥 끄는 대로 끌어갑니다. 끄는 대로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기준이다 하면 뭐 그게 기준이에요. 목소리 크고 말이죠, 앞에서. 학력 좋고 말이죠. 어디서 뭐 신학해서. 뭐 그렇게 하면 그게 기준이에요. 부흥사가 와서 그냥 외치면 그게 기준이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그래야 성도들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되고,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마르틴 루터가 그 위대한 거부를 했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리다도 해야 되고, 아니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가 지켜집니다.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게 진리냐 말이죠. 시궁창이지 말이죠. 창녀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녀가. 음녀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녀가. 영적 음녀예요.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는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도 다 타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다. 그 교회의 그 순수성입니다. 음료와 싸워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원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다 원래 타락한 자, 냄새나는 자,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자요. 뭐 우리도 다 그 행위로 말미암은 진노받는 대상하고 뭐 다른 게 없어요. 행위로 하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 진노받는 자나 징계받는 자는 행위로 받으면 다 같은데 이 자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삽니다. 16절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 공중에 쏟음에, 공기라는 게 이 공중입니다.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하니, 이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공중에 쏟았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그 사탄을 지칭합니다. 어두운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 진짜 지배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사단 권세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없어져라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고 또 불택자는 또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도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점잖으신 하나님이고 잡아가겠어요? 사단 같은 자 시켜서 불택자는 잡아가게 하고, 택한 백성은 타격을 줘가지고 쳐들어오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저 사단 권세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싸울 대상, 저항 세력을 준 겁니다. 싸울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보호를 더욱 의지하도록, 그렇게 사단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이거. 사단을 누가 만들었게요, 이걸 무슨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어영부영 하는 거죠, 지금 신학이. 그 천사가 타락할 때는 천사는 왜 타락하도록 만들어 놨나요? 만들 때 아직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게 되는데 말이에요.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게예요. 천사가 타락을 했으면. 타락을 하면 타락하는 원인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시키는 원인자가 있던가. 스스로가 결격 잘못 만들어서 타락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타락하나요? 뭔가가 또 유혹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안 그러면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거나,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식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천사도 만들고 사탄도 만들고,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고, 사탄은 악한 도구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빛도 주관하고 어둠도 주관한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요? 하나님 뭔들 못 주관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 쓸 데가 있습니다. 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단이 누구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뜻을 안 이루는 세상의 존재자는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자는 전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고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예수님을? 로마 제국이, 빌라도가, 헤롯 땅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사단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죽어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사단이 다 쓸 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은 괴로우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옛날에는 새벽기도 갔지만은 새벽기도가 해결되지 않아요. 진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이 자가 굉장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기 가운데 쏟으며 이 공중에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라. 다 이루었다.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지진 뭐 조금만 흔들흔들 해도 일본 열도가 그냥 뭐 근들근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흔들어 버리면은 그냥 일본 열도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바다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뭐 작년인가 쓰나미인지 한번 해일만 일어나도 뭐 그냥 우리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그 취약한지 모릅니다. 연약한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해일을 조금만 더 높여버리면은 그냥 부산 앞바다 뭐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한번 바라면은 온 우주가 다 진동을 한다는 거죠.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서 남한 땅도 다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그냥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조금만 하나님께서 엄지발가락만 하나 살짝 움직이면은 그냥 와락 다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은혜 가운데 삽니다. 19절 보시면은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이 막 세 갈래로 그냥 무너져 나간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은 아무리 강대한 세력처럼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큰 성처럼 보이는 이 큰 성 바벨론. 내가 신이다 하고 이제 등장하는 세력. 이게 구약에도 나타났지 않아서 구약의 바벨론이 그런 거거든요. 바벨로니아 제국 이런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서 보고 웃으심이요. 그 시편이 나오지 않아요? 열방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기가 세계의 그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그냥 하나님의 콧깃만 한 번 이렇게 불어버려도 다 날아가는. 하나님이 살짝 지구의 지축을 건드려버려도 지진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산악도 섬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우박재앙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시비 큽이르라. 이렇게 해서 7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생물이 죽고 질병이 일어나고 거짓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온통 모여 뒹굴고 말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마침내 큰 성 바벨론, 로마로 상징되는 그 당대의 최고의 강자 말이죠. 누가 다 도대체 로마를 항거하고 도전하겠느냐 할 그런 큰 세력을 하나님께서 한번 뒤흔들어 버리면 로마도 다 사라졌어요. 로마도. 안 사라진 제국이 있느냐 말이죠. 이 땅 위에.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로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대영 제국도 사라지고 지금 미국도 드디어 사라지기 시작하고 중국이 부상하지만 중국인들 저거는 또 언제 안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 왕으로 모시는 나라. 이 진짜 나라.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영영히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원한을 우리가 겪고 고통받았던 모든 원한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여기 7 재앙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그냥 그 큰 성 바벨론을 지축을 흔들어갖고 큰 지진으로 그냥 세 갈래로 그냥 무너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의 편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당대 7 교회가 얼마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살이 하면서 다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경쟁해야 하고 시달려야 하고 또 갈등 속에서 고통도 겪어야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리석어가지고 한 번씩 유혹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고 말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다 진노하고 심판하고야 말겠다. 17장 보십시다. 이제 구체적인 이런 진노가 큰 음녀 권세에게 퍼붓는 심판의 모습. 뭐로 이제 17장 18장이 큰 음녀 권세, 바벨론 권세를 최종적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장 보십시다. 우선 17장은 큰 음녀의 출현입니다. 큰 음녀의 출현. 이 17장, 18장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광경을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진짜 승리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 권세가 승리자가 아니다. 진정한 승리자 어린 양 권세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7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랬습니다. 이게 거짓 종교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짓 종교 세력.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을 하고 나오는 거죠. 중세 1200년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 집단이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 세력 이런 자들. 가장 우리 개신교대를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실제. 프랑스 위그노들이 얼마나 많이 세느 강변에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후스 같은 개혁자들은 한 번 더 2번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걸 다시 파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녀 사냥도 많이 하고 말이죠. 종교 재판을 해갖고 많은 우리 개신교들이 죽고 말이죠. 이 음녀입니다. 음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완전히 변질된, 타락된 그런 권세들, 그런 권세를 지칭하여 음녀라 합니다. 3절 보시면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묘한 거죠. 음녀와 짐승의 결탁입니다. 이 음녀와 짐승 권세가 이렇게 결탁을 합니다. 음녀는 타락된 종교 권세고, 타락된 종교는 종교인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택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권세입니다. 이 짐승은 세속적인 정권, 세속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힘, 이게 짐승 권세입니다.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짐승 권세. 이 둘이 잘 결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음녀가 짐승 권세에 올라탔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니까. 이 거짓 종교 세력들은 이 정치적 힘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정치적 힘을.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아주 참남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얼마나 찬란하고 볼 때 아주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 아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아주 휘황찬란한 사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 이 음행은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큰 음녀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는 이름. 아주 이게 미스테리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큰 바벨론이라 이런 이름도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 거짓 종교 세력을 배후에서 최종 조종하는 권세, 이게 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입니다. 인간은 참 종교를 믿든지 거짓 종교를 믿든지 종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뭔가 인간은 의지해야 하고 의지하는 데에서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잘 됩니다. 종교가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뭐 경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종교는 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더 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니까 더 갖다 바쳐서 뭐 얻어보려고 말이죠. 종교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거짓 종교. 아무리 과학이 이렇게 19세기 말 서양 학자들이 20세기에 과학이, 첨단 과학이, 과학의 세상에 오면은, 과학이라는 게 모든 거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하고,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엄격한 과학이 발달하면은, 영적인 세계라든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든가, 죽음 이후의 문제라든가, 이런 종교는, 미신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데. 웬걸 20세기에 더 종교가 또 번창합니다. 구라파에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마호멧교, 불교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들이 미국의 그 파란 눈의 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행이니 뭐지 요즘 책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빡빡 깎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거꾸로 들어가고 말이죠. 기독교가 사라지면 그 안에 잡신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거짓 종교, 뭐라도 하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짓 종교는 거짓 행복을 약속합니다. 거짓 행복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로 가는 거지. 이 땅이 어차피 광야고 이 땅이 고난인데, 거짓 행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신천지가 온다 해서 그 신천지 교가 나오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쪽에 가서 뭔가 있는가 해서 썩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흥행하지 않는 때는 없었고, 그 모든 거짓 종교의 그 배후에 큰 음녀가 있습니다. 이 음녀가 짐승을 잘 요리를 합니다. 또 잘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 세상의 정권들을 잘 요리하면서 그 힘을 활용을 하고 서로 유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녀와 짐승 권세와 지금 싸워나가는 세력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녀를 거부하고 짐승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음녀와 짐승 권세 세력 속에 우리를 두시고 지금 인도를 해가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보십시오. 이 음녀 권세가 이게 어디다가 발악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여요. 마침내. 그래서 많이 또 순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음녀입니다. 음녀가 예수의 정인의 피에 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가장 핍박을 한다는 거죠. 음녀 권세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십각 7두 짐승 앞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게 지금은 힘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심성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뭐라 그랬습니까? 일시 동안 받으리라 했어요. 일시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10뿔 열왕이. 그 10뿔이 열왕이 누군지는 뭐 계시록이 딱 언제 어디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좌우지간 이 땅 위에 그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열 뿔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그 힘을 발휘를 합니다. 임금처럼 그 권세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핍박도 당하고 로마 정권 아래서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당했고 네로도 등장하고 그다음 뭐 황제들이 수많은 황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의 피에 취했지 않습니까?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그러나 그 육신에 죽인 것으로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더욱 신앙이 강렬해지고 부활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붙들었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망하지 않는 어떤 짐승 권세에 때로는 짓밟혀도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권세를 그게 줬으니까 짓밟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생명력이 더 뿌리에서 더 힘있게 올라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10뿔로 상징되는 10뿔이 뭐 누군지는 뭐 계시록에 말하지 않으니까 좌우지간 세속적 그 세력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지만은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뜻인데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4절 보면 만왕의 왕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기심을 예고합니다. 자, 이런 권세자와 싸워 이길 것을 예고하는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자, 짐승이 10뿔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0뿔이. 이게 임금처럼 막 세상을 지배했죠. 임금처럼 지배해서 이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니까. 진짜 왕이 별도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걸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안 망한다, 교회는.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음녀와 짐승 권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들을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다 진멸해서 다 이렇게 무지경에다가 다 쓸어 넣어버려요. 다 무너뜨려버리고.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때 지금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 활동을 하고 음녀 권세, 짐승에서 타락된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예수가 오셔서 다 진멸할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음녀와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속주의, 유대주의가 하고의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혹이 있어요. 예. 그 구약식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전에도 언제나 지켜줬고 큰 나라를 이루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졌죠.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방 신을 섬겨버렸지 않았어요? 솔로몬부터 이제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솔로몬이 성전까지 지은 솔로몬이 말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이게 분열 왕국 아닙니까? 이게 분열 왕국. 이 통일 왕국이고 분열 왕국부터는
쭉 지금 그 좋은 성전에다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아세라 목상 섬기고 지금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와서 지금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다 짐승권세, 이 아수르가 다 짐승권세를 상징하는데 이런 세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것 있다는 거죠. 아하스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있어요. 세상의 힘,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부귀, 그걸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예와 부귀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세속주의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음료 권세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 싸움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싸우게 하려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보장하는데 그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이겨나가려면은 말씀으로 공급받아 은혜에 충만해야 돼. 은혜의 깨달음에 충만해야 되죠. 마음의 감격과 기쁨, 지금 오늘 주신 것에 대한 범사의 인정,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한 뼈저린 자각, 그래서 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뭐 그거 없이는 우리는 끌려 들어가요. 이게 짐승 권세가 세게 보이거든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세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엎어져야 되는데 여기다 엎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음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녀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탐욕에 이끌리면 벌써 우상 섬기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어둠의 유혹을 받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밝은 말씀을 안 듣고 얼마든지 끌려다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우상 섬기고 얼마든지 음녀에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짐승 권세를 우리가 의지할 때도 있고 말이죠. 열부를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지배하고 힘을 쓰니까 아이쿠 저게 힘인가 보다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상대화시켜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없으면 없어지는 거다.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어나가는 그 신앙의 힘, 그 순수성, 그걸 우리 키우려고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당장 아수르가 힘이 세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지 하나님께로 안 간단 말이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관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더 좋게 하신다고 깨달아가면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건 여기 끌려 들어간 거거든요. 어딘가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염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승리를 보장하시고 지금은 싸워가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를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자꾸 무장하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잘 싸워가도록 선한 군사로 싸워가도록 지금 우리라고 진리로도 무장시키고 생활 가운데 많이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면 무너져요. 내 힘을 의지하면 패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 무너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 무장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체제로도 무장시켜서 체제로 무장 안 되고 못 이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건전하게 안 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새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다 세속을 의지하지요. 우리가 의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지하게끔 우리 지어진 구조가 그런데 말씀
정기적으로 듣고 서로 위로하고 든든한 아름다운 체제를 찾고 형성하면서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아름다운 그 속에 정말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야 우리가 여기 안 걸려 들어가요. 이게 다 이 세속주의 다 유대주의 아닙니까? 유대주의라는 게 다 가짜 종교, 우리의 의를 자꾸 부추기고 말이죠. 너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말이죠. 너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무능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은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오늘 주신 대로 사는 거죠. 내일 일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서 내일까지 염려하겠느냐 말이죠. 오늘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일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고 또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하는 데서 연단을 받고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렇게 지금 싸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싸워가도록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무장시키고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우리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유혹당하고 이끌려 들어가니까 진리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큰 성 바벨론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귀신의 영들이 행행하는 이 거짓 신학들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바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과 세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제 이 진리 안에서만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